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많이 듣던 말씀일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거의 자주 듣는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자체는 굉장히 심오하고 어려운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 자체가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아주 혼에 대한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에 대한 얘기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뭐 성경의 이야기는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뭐 밀접 안 된 게 없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혼에 관한 이야기로 가장 중요한 얘기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십자가를 진다,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다라는 말씀에서 5가지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텐데 이 말 5가지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나중에 꼽집으면서 어떤 것인지 보시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 대표적으로 생각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대표적인 것은 자기 생각을 버리라. 뭐 많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말씀일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말씀 자체가 왜 대표적인 자기를 내려놓는 거에 대해서 혹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에 대해서 대표적이냐? 이것은 자기가 원하는 생각이나 목표나 계획들을 내려놓고서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먼저 우선으로 두라라는 의견이거든요. 혹 잘못 듣는 사람으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라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뭘까요? 그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잘 아시겠죠?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똑같이 누가복음하고 똑같은 말씀으로 나오죠.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들이 자체가 자신의 뜻, 욕망, 계획을 다 내려놓고서 날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뭐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존심, 이기심, 욕구 그런 것들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고요. 나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면 어떻게 보면 다 끝났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참 쉽지가 않아요. 인간이란 게 참 교묘해서 내 중심이 아닌 거를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심지어 저조차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평소에 전도사님이 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때 막 이러한 누구누구 얘기를 막 하면 제일 먼저 꺼내는 얘기가 그게 뭐 그죠? 그러지 않아요? 전도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런데 어쨌다고 그게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와 관련돼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게 크게 다가오질 않아서 그래요. 이걸 참 전도사님 맨날 지적하면서 고치라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알고도 있음에도 안 돼요.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내 의지를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라? 이것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청년이 있어요. 어떠한 청년이냐? 그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거에 대한 응답이 없고 점점 이상한 길이 펼쳐지기 시작하더래요. 이게 뭐냐? 자꾸 내 앞에 어디 지방으로 선교를 가라는 듯이 그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청년은 내가 선교를 가야 되나? 막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어려운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하면서 기도를 막 했대요. 그런데도 계속 그의 앞길에는 선교를 가라라는 길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시간 가는 그 길 당일이 되고 나서야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그곳에는 많은 부흥이 일어나는 그 청년 하나로 거기서 그냥 돕고 옆에 어르신들 챙기고 막 이런 것만 했는데 그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대요. 선교 갔던 교회가. 그리고 돌아오니까 한 3년간을 거기서 보내고 돌아오니까 너무나도 쉽게 취업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겹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먼저. 그리고 났더니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게 너무나도 간단히 해결되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르고 내 선택이 내 선택이 아닌 것은 손해인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진짜 이익인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자기 것, 말씀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이 먼저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용기이고 그것이 진짜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하는 삶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생각을 할게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 대한 건데 십자가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가장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게 형벌이에요. 십자가라는 것은 진짜 어떤 거냐? 저기 위에 십자가에 달렸다. 죄인이 달렸다. 그 집안의 수치이자 그 집안의 최고의 뭐라고 해야 돼? 내놓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수치 중에 수치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매달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온몸을 빨개 벗겨놓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면서 사람들이 가면서 손가락질하라고 간혹가다 돌 던지라고. 그게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그 형벌 자체적으로 보면 내 모든 것을 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죽이는 거가 하나 있어요. 바로 본능입니다. 버릇이에요. 이런 것을 짊어지고 멀리 하란 얘기합니다. 내가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란 얘기예요. 본능, 버릇 등을. 어떤 버릇이요? 어떤 본능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로마서 6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보이시나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처음에 2장 20절 말씀은 내가 같이 못 박혔다는 거예요. 뭐가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전에 죽어야 할 죄들이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자아가 있고 본능이 있고 버릇이 있어요. 그리고 5장 20절 말씀에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육체와 함께 정욕이라고 했지만 정과 욕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몸이 죽어서 죄의 종노릇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들은 전부 다 본능, 버릇, 이 모든 것들이 죄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죄가 그것들을 가장 쉽게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죄가 그것들을 가장 잘 건드리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고백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정적 진리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단순히 입술만으로 고백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죄에 매여 있던 버릇이나 본능을 자극해서 이것을 하게 만드는 죄를 더 이상 요동쳐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 본능이랑 본성, 버릇 이런 것들은 자신도 모르게 나와요. 저도 그런 게 물론 있어요. 물론 그런 거 있지만 여기서는 밝히기 힘들 것 같아요. 좀 힘들고. 어찌됐든 그 하나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제일 고치기 힘든 버릇과 본능 같은 거. 그게 뭡니까? 한번 그걸 생각하시면서 한번 예를 또 보겠습니다. 한 성도님이 과거에 쉽게 분노하고 다툼이 잦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기 전에는 맨날 나가서 다투기 바빠요. 조금만 사람이 뭐라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조금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승질 내고 싸움을 해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이 마음속에 박혔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 하는 기도가 예수님, 저는 이제 제 힘으로 이 죄의 습관을 꺼내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맨날 승질내고 제 승분을 가라앉지 못하게 하는 이 상들을 잠재워 주셔서 제 삶을 바로잡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처음에는 그게 쉽지 않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분노가 올라오는 게 차츰차츰 줄어들었대요. 즉, 그 사람은 자기 안에 그 분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삶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옛 자아를 죽이는 삶이에요. 죄의 본성이 나도 모르게 드러날 수 있는 그것들을 바로잡고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물론 기도도 있고 실질적으로 승질 날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늘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늘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본능이고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버릇이기 때문이에요.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 죄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행해나가야 될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또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본문 말씀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럼 예수님을 따르려면 무엇이 달라야 되죠? 세상과는 달라야겠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할 때 이런 삶을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에요. 이 구별됨이라는 것 자체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다름을 얘기를 해요. 믿지 않으면은 그냥 지난주 얘기했던 대로 혼이든 영이든 육이든 그런 본능대로 살든 어떻게 하든 오히려 사단은 건들질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악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구별된 우리는 항시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의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 대한 것을 못 박았대요. 죄를 못 박은 거죠. 그것과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못 박으니까 반대로 세상의 것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얘기를 해요. 왜 미워해요? 왜 미워한 것 같아요? 다르니까. 달라서 그래요. 죄에 대해서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하고 죄의 안에 있는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똑같이 예를 들어서 누가 도둑질을 했다고 그래요. 어느 가게에서 돈 1,000만 원짜리 보물을 훔쳤어요. 두 사람이. 한 명은 두 명이 감옥에 갔었는데 한 명은 정말 죄를 뉘우치고 주인한테 사죄를 했어요. 근데 나머지 한 명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당연히 뉘우치지 않은 사람은 뉘우친 사람을 미워할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인정과 명예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있는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바로 세상의 것을 못 박으라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못 박으라는 것이 바로 사람과는 다른 사상과는 다른 생각과는 다르게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새로운 마음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에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이 세상과는 무언가는 차원이 다른 세상이 우리를 적대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대로 그 도적들의 얘기. 분명히 사과 한 사람은 재판에서 선처를 받았을 것이고 한 명은 끝까지 죽어나갔겠죠. 이거 같은 거예요. 구별된 사람이란 세상적인 가치관과는 다른 걸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가치관을 또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먼저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르다라고 느끼고 인식하고 행하는 것도 포함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가치관은 또 뭘까요? 바로 사랑, 거룩, 신성함 그런 거, 진리랑 공의랑 겸손 그리고 섬김 같은 것들이에요. 세상에 구별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고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세상에 속하였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또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존재예요? 다른 존재예요?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삶에 붙들린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다른 존재예요. 우리는 택함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아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우리가 이러한 참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가 있을까요? 네 번째로. 이건 어떻게 보면 많이 아시던 이야기일 거예요. 네 번째는 바로 고난이에요. 뭐 우리 지난주까지 계속 얘기했다시피 얘기하는 거니까. 고난은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하지만 이 고난이라는 게 피한다고 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은 피할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즐겁게 맞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거든요.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게 왜 죽으심하고 연관되었을까요? 또 밑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인데 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부활의 능력이죠.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그 참된 영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고난, 그러니까
죽으심이 있으면 바로 부활을 있듯이 고난이 있으면 바로 그에 따른 축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참된 영광된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그 안에서 내가 참된 승리를 맛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굳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이미 승리를 하시기 위해 다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우리 성도님들 하나하나 택하시고 딱 그거 있잖아. 우리 대장 예수 앞서 나가시니 이미 앞에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들은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다 물러갑니다. 우리는 그저 창과 그 옷 갑옷 입고 그냥 앞에 가서 예수님 뒤를 졸래졸래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와중에 고난이라는 것은 즉 그 걸음하고 똑같아요. 승리하는 와중에 그 걸음, 힘겹지만 어렵지만 그 걸음, 그 뒤에는 참된 영광이 있고 참된 복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요.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그 고난이 헛되지 않고 참된 사랑으로 드러낸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 4절에 보면 2, 3절에 3,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은 그 어려움과 그 힘겨움 속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단단하게 그 사랑으로 완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 때문에 우리를 드러내시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은 힘들더라도 늘 기도하면서 나가면 이것은 충분히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고난을 감수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이겨내시며 그 삶 가운데 열매를 나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5번째는. 그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 마지막 5번째는 잘 알다시피 부활과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십자가의 길은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영광과 참된 생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신 거지만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기 위한 시작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그거에 대한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주인 예수님 우리의 참된 주인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 메시아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하지도 못해요. 사실상 부활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활의 증인이 있기 때문에 이를 참된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단지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우리 상황에서도 실질적으로 그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믿고 그 생명을 붙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좀 더 예를 들자면 어느 성도님의 이야기인데, 이 성도님은 오랜 기간 동안 좌절과 절망에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와 실패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깊은 어둠과 절망 속에 가득했었고, 그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괴로움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많은 것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자신의 아픔과 절망을 예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십자가 위에 부활하신 생명과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이제 과거의 상처에, 과거의 힘겨움에 연연할 때가 아니라 이제 내가 내 앞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기 바쁜 거였어요. 이제 그는 진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서 뭐라고 해요? 어떻게 그렇게 낯빛이 어둡고 힘겨워하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지? 그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십자가의 부활과 그 능력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가 그것으로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소망이 그것에 있으니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부활 그 자체이십니다.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 십자가를 함께 질 때 그분의 부활과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거기에 있습니다. 늘 부활을, 그 생명을 굳게 지고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들을 모두 합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죄와 옛 자아를 죽이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며 고난을 기꺼이 즐거이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나타내는 삶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지난주에 혼에 대한 얘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혼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혼이라는 게 육적인 삶을 살면 그 혼이 점점점 육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영적인 삶을 살면 그 혼이 영적인 삶으로, 영적인
삶으로 바뀝니다. 즉 오늘 말씀 이 다섯 가지가 바로 육적인 일이 아니라 혼적인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이에요. 영에 미치는 그 혼이 영에 미치는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죠. 육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적 전투가 바로 이겁니다. 혼이 어디에 치우쳐 있게 살아가는지 하는 싸움이 그것이에요. 우리가 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이 다섯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되짚어보며 살아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 있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를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성령의 전신갑주. 이것들이 다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 그렇기 때문에 늘 자기를 부인하고 죄와 옛자를 죽이고 세상과 구별되게 고난을 도리어 즐겨이 하시며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누리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자로서 내 모든 것을 죽이고 도리어 내 죄를 죽이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과 다른 구별된 모습을 고난을 즐겨하는 모습을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 안에서 내 모든 죄를 죽이고 세상과 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역사하시고